아브넬이 보기에 이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북쪽 열 지파, 북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쇠락해지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저께 본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고, 그리고 어저께 본문에는 이스보셋과의 갈등도 시작이 되었죠. 이스보셋, 자기가 사울의 첩을 취했는데 이스보셋이 그것을 아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여기에서는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치적 꾀를 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이 손을 잡고 남아있는 열 지파가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일을 꾸미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꾸밉니까? 첫 번째 누구에게 찾아가요? 17절 18절 보니까 열 지파만 따로 부르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열 지파만 따로 불러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열 지파의 장로들은 이미 마음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윗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넬이 누구를 세운 거예요?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권에서 자기가 왕으로 있으려고, 그 나라에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이스보셋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다른 정부를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18절 보십시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를 세운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 위해서는 아브넬은 뭐 해야 됐을까요? 정치적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정부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반역이거든요. 이걸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은 어떤 속셈이었을까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내가 더 이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옮겨 타는 거예요. 이중 간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저 나라 가서 이제 내가 내 뜻을 펼치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 유다 통합된 나라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기득권을 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지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처음엔 열 지파에게 가고, 두 번째 19절 보니까 남쪽에 있는 권력의 핵심인 베냐민 지파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다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열 지파 먼저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얻고,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남쪽에 와서 베냐민 지파 장로들을 만납니다. 장로를 만나서 또 선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 정치적 이 수완을 한 것이죠. 그리고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19절 하반절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북쪽에 있는 열 지파도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다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남쪽의 핵심인 베냐민 지파도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나와서 손만 한번 들면 그냥 무혈 입성으로 당신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딱 받아들인 다윗이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아브넬을 성대하게 맞이하고 잔치를 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넬 입장에서는 착착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복병이 등장하죠. 아브넬이 와서 잔치를 할 때에는 없었던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 부하들에게 보고를 받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쪽의 장군이 와서 다윗과 긴 무엇을 이야기하더니 다윗이 성대하게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엄청 분노하는 거죠. 왜 분노했겠습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정치적 인물이거든요. 첫 번째 왜 분노했을까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예요. 이 원수를 그냥 적장을 그냥 잔치까지 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첫 번째 문제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나라가 통합되면 지금 남쪽에 있는 유다의 최고 사령관은 요압 자신인데 통합되면 이제는 최고 사령관이 누가 될까요? 아브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사람이 그래서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통합하는 이 중요한 결정에 지금 누가 배제됐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이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저놈만 없으면 내가 다윗의 오른팔인데 나라가 합쳐지면 저 아브넬 저 인간이 내 원수가 다윗의 오른팔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정치적 계산으로 나라가 움직입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습니다. 세상은 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선택은요 다 정치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25절 첫 번째, 다윗에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뒤통수 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정보를 빼가기 위해서 이 사람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로는 누구를 보냈어요?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앞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로는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다윗 몰래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암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넬이 죽어요. 오늘 아브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넬은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풀렸죠. 술술 풀렸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죠. 잘 되고 술술 풀리는 이 일 때문에 누가 죽어요?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성공의 길로 나가는 길이 아니었고, 잘 풀리는 이 일이 자기가 죽음으로 한 발자국 계속 나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잡아놓은 돼지는 패지 않는다 그랬죠. 잔칫날 받아놓은 돼지는요 때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잔칫날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저 사람은 정말 죄악 가운데 행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날 받아놓은 돼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날이 딱 되면 돼지 머리가 잘리고 이 돼지가
이 사람들의 먹거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도 봐도 그렇죠.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너무 원망을 하고 달라고 하니까 주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줘요? 물 없이 줘요. 그리고 먹고 죽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주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고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 마지못해 허용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그 뜻, 그것은 자칫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응답 때문에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심판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름의 들배지기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들어서 내려 꽂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막 잘 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그게 마치 하나님이 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왜 들리는 건 왜 들리는 것입니까? 내려 꽂으려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구별할 때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과 앞에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고통이 순종의 결과입니까? 오늘 내가 고립당하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의 결과라면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그러나 오늘 나의 성공이 죄와 타협한 결과입니까? 그럼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 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들배지기 기술이 지금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는데도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날이 이미 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악인은 계속 악을 행하고,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